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공동체는 이 다른 초대교회들과는 다른 그런 특징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이 마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 제국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다른 초대교회들과는 달리 이들만이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 공동체의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도 열심히 지켰고 또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동족인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도 다른 그런 지역보다 더 심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이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도 탄압을 당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당국에 또 박해를 당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위로를 얻고 인내하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신 당부와 위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서 28장,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끝절인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약속에는 강조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아라, 이렇게 제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냥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마태 공동체 사람에게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에게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준다는 이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서 1장 맨 처음 복음서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의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마태복음서는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부터 예고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마태복음서 처음 1장과 마지막 28장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의 삶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서 8장 2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 말씀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9절 이하에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조금 있다가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눌 텐데 예수께서 마태복음서 26장 26절에서 마지막 만찬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예수의 이 땅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늘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마지막 드리는 축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축도를 들어보신 적이 자주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 우리와 함께해 달라는 임마누엘 간구로 시작해서 이 예배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삼일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달라는 기원으로 이 축도와 함께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축도의 기원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서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임마누엘의 기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과 축복과 신앙은 단순히 마태 공동체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삶과 신앙과 죽음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이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들은 고대 중동에서 어떤 특별한
동물과 관련해서 이 단어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무엇이냐?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을 맴돌고 있다는 표현에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시리아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닭이 알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맴돌며 둥지를 지키는 것처럼, 마치 닭이 알을 품고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와 공허, 어둠과 혼란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부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주가 시작되는 창조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종말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끝을 맺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계시록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2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모두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수를 누리라는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과 신구약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 공동체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마태복음서의 처음과 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축도,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아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저는 작년 새해부터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 지금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우들을 만나 뵙고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말씀들이 떠오를 때면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교우들의 모습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들께서 이구 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은 저는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몸이 쇠하셔서 인터넷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고 댁에서, 병원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계시는 교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록 이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지팡이를 의지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태초부터 알을 품듯이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인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찬양을 통해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공동체, 고린도 교회, 요한계시록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의 성령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을 보내주시어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